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복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극히 일부 사람들인 선지자들이나 나시린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라고 해서 또는 나시린이라고 해서 항시 성령이 부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사용하실 때만 성령이 일시적으로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엘서 2장 28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곧 어떤 복된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선지자나 나시린뿐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만민에게 성령이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복된 시대가 언제 시작됩니까? 바로 신약시대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이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집단적으로 그들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 요엘의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특정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임하는 성령이 아닙니다. 그 성령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 속에 영혼이 계시며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보혜사가 원어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 뜻이 옆에서 돕기 위해 항시 대기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항시 대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성령님의 삼중 사역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장래일을 너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닫힌 눈, 은폐된 눈을 열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은 원어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때때로 말씀을 머리와 팔에 매달아 시시때때로 보면서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성경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정작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또한 바울은 어떠합니까? 그는 평생 말씀만 연구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짓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작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는 자신이 핍박한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평생 세계 선교에 힘쓰며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이 없이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성령님,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또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이 학교,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여기에 투자해야 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린 쉽사리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건 아니다, 잘못된 길이야, 멈춰라, 또는 맞다, 동역해라, 거기에 투자해라, 그 길은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라면 단지 방언을 말하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능력 사역으로만 한정을 지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며 곧 성령님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예언의 영입니다. 우리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복된 미래입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모함을 받게 되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날 밤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바울의 비전은 바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성령께서 바울아 걱정 마라, 너는 죽지 않고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복된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하나의 사역은 우리의 다가올 위기의 순간을 미리 보여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아가보라 하는 예언자가 바울이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에 매며 성령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재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처럼 성령님은 미래에 일어날 좋지 않은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기도로 미리 준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요엘의 예언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내주하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격적인 성령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혹시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당신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고 그 성령님과 평생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